저희들이 이제 뭐 애찬을 안 하고 또 그래서 오전에 다 몰아서 하다 보니까 자주 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은미자매님밖에 없어요. 자, 요한일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21절. 또 아는 것은,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알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반드시 인생들이 알아야 할 그 진리를 또 알려주셨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알아야만 참된 명철과 지각을 갖게 되어지는 그것을 저희들이 듣고 알게 되었고 그 안에서 저희들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들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알게 된 것은 그것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말씀 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저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이 만질 수 있고 또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친밀한 친숙한 형태로 오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친히 보여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알게 하신 실제의 사실의 역사가 저희들이 읽을 수 있는 또 책의 형태로 또 기록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그것을 통해서 참 사실 진리를 저희들이 알고 확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어요. 참된 지각. 이 지각은 명철이죠. 우리가 지각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지각은 참된 자를 알게 된 거죠. 참된 자, 참 하나님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알지 못해서 헛된 것 앞에 엎드려 있고 속아서 또 잘못된 것을 쫓아서 인생을 망치고 또 헛되게 살다 마지막에는 그 결과로 최악의 그 삶의 대가를 지불하고 영원토록 그 무지의 대가를 형벌을 지불합니다. 지옥에서요. 근데 우리는 그 참된 자를 알게 되었고 또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된 자들이죠. 어떻게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 뛰어난 지식인들이, 현자들이 그들이 힘을 다하여 공부하고 연구하고 살핀다 할지라도 그 발끝도 만질 수 없었던 그분을 우리는 그 본체의 형상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본체가 나타나셔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저희들을 초청하셨고 저희들은 초청을 받은 자가 되었고 그 초청을 응해서 감사함으로 나와왔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택함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영광 이룰 자들이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계획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너에게 복을 계획하였는데 너는 복을 영원토록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영혼의 시간을 사용해도 그걸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영혼의 시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복을 조금 우리가 맛보았다고 한다면, 조금 안다라고 할 때 그때 정도의 수준이 물 한 컵 정도의 수준, 하나님의 바다라 하시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21절에 마땅한 게, 자녀들아 뇌를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정말 이제는 당연한 거죠. 우리 우상에 속았어요. 우상을 참된 것으로 알고 헛된 것에 붙잡혀서 참 하나님이 아닌 것, 참 진리가 아닌 것을 쫓아서 허망하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속았고요. 그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충분하게 지불하면서 살아왔어요. 그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행복이 아니었어요. 그게 기쁨인 줄 알았는데 그게 마치 마약을 통하여 억지로 주입한 거짓된 기쁨이었고 우리를 파멸하는 것이었었죠. 그래서 마약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그거 못 끊잖아요. 그거 할 때는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큰 희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를 염려하고 또 그 사람도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벗어날 수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불법이 되어지고 그를 감옥에 수감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격리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거짓된 기쁨에 속았던 자들이거든요.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았는데 참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가 그분을 의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니까, 그분이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근원이시고 지혜와 능력의 시작이시니까, 근원이시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거거든요. 로마서 10장 11절의 말씀 보면 성경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참되신 하나님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망설임이 있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자꾸 보여주죠. 망설여져요. 하나님을 어떨 때는 못 믿을 뿐으로 정말 내가 믿어도 될까?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될까? 내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을까? 또 속는 거 아닌가? 내가 우상에게 많이 속아왔고 거짓된 것에 참 많이 이렇게 믿고 또 믿음이 배신돼서 돌아오고 많이 그렇게 속아왔는데 혹시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까? 참 신뢰가 잘 안 가요. 신뢰할 만한 분이시라고 우리는 자꾸 듣는데, 그렇게 말은 하는데, 그렇게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실상 현실에서는 참 잘 적용이 안 돼요. 그런 모습 참 많이 발견하게 되잖아요. 또 예레미야서 17장 7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자가, 또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정말 복된 자고, 저는 그게 의지하면 복을 받는다. 내가 뭔가를 원하는 것을 그분에게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구하면 그분이 들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복을 얻을 것이다. 대부분 이렇게 그냥 첫 느낌이 그렇게 오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또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게 복이 아니더라고요. 복의 실체가 뭐냐? 우리의 복의 실체가 그분이 복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복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신 것을 주시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잘못 구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아셔서 그것에 대해서 거절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분의 뜻 안에 있고 그분의 속한 자가 되어 있다라는 그것이 복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자체,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을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게 이게 복이더라고요. 그게 잘 안 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어서 살아보려고 각오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해서 마치 앞이 잘 보이지 않는데 발걸음을 떼는 것처럼 떼봤더니 그러면서 그때 조금씩 경험하는 게 하나님은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구나. 정말 믿어야 되는구나. 삶의 형태나 모양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복이 안에서부터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기쁨이, 평강이. 그래서 이거는 또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은 결정이라고 할 수 없죠. 절정이라고 할 수 없는데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복된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구나 이런 걸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잠언 16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제 제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근데 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 것을 압니다. 죽음이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 보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막 두렵고 놀라기도 하고 염려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거 제가 경험했냐면 정말 죽음의 현장에 딱 가잖아요. 희한하게 우리 안에서 전에는 두려운데 현장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 안 두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영생을 가졌다라는 게 실제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구원받는 게 이렇게 놀랍구나 이런 생각도 이제 하게 되는데 자가 이제 우리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의뢰하실 분이 이제 하나님이시고 이제 그분을 의뢰하는 사람들을 이제 시작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분의 뜻 가운데 사는 것에 대한 가치를 이제 듣게 되고 또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믿음의 여정을 저희들이 떠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의 이제 모든 사람마다 각각의 주님이 부르신 길이 있고 여정이 다 달라요. 뭐 종착지는 같죠. 하나님 의뢰하는 것을 저희들이 배워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자랑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주님이 제 가정은 이제 선교로 이제 부르셨어요. 선교도 이제 부족 선교 이제 오지. 근데 그에 대한 제 지식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그 선교를 가게 되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막 벌레도 먹고 막 그때 정보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우리가 결혼 막 해서 가는데 신혼의 삶도 다른 사람들 다 누리는데 우리는 신혼의 삶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중간에 끝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었고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마음에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도 있었지만 항상 그랬던 건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망설임, 두려움, 도망가고 싶음. 왜 우리는 저 사람들처럼 한국에서 왜 우리는 이래야 되나? 마치 벌 받는 것 같은. 어떨 때는요, 이게 내가 유별난 거 아닌가 싶은 마음도 들고, 어떨 때는 처음에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나중에 제가 타지키스탄에 있을 때는요 유배받는 느낌도 들었어요. 제가 이제 왜냐하면 앞이 안 보였거든요. 뭐 언어를 배울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문화를 내가 배울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그들의 말로 전해서 우리와 같은 믿음을 그들이 가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주님을 의지하라. 의지할 게 없었어요. 제 자신을 제가 아니까, 제 능력을 아니까 저는 그 영어를 잘해서 그 호주 간 것도 아니거든요. 가서 배웠어요. 그것도 뭐 몽골 가서도 한 1년 지났는데도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었어요. 내가 이것을 배울 수 있을까? 큰 소리 뻥뻥 치고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큰 소리 뻥뻥도 뭐 치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할 수 있을 거다. 주님 우리 부르셨으니까 일을 이루실 거다. 막 이렇게 해서 왔는데 아예 당장 언어도 못 배우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두려움에 밀려서 막 진짜 초조해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또 시골에 저희들이 내려갔잖아요. 시골은 그때는 막 진짜 나침판하고 상상이 잘 안 가실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몽골 좋죠. 도로 다 깔려 있고 뭐 이마트 들어와 있고 뭐 스타벅스 뭐 있고 저희 때는 뭐 상상을 할 수가 없었죠. 나침판하고 지도 가지고 여행을 했으니까요. 겨울에 영하 막 40도, 심할 때는 50도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또 주님이 저희를 시골로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에 갔는데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 시골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부담이 안 밀려오면 좋겠는데 부담이 밀려오는데 그걸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불순종하는 것 같은 그 양심의 가책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편안한 삶을 내가 살아서 그냥 안락하게 그냥 별 어려움 없이 사는 것보다 이 마음의 부담, 가책, 이 양심의 내가 주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거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요, 솔직히. 그러면 뭐 하나 왜 굳이 그랬을까? 저희들은 모르겠더라고요. 굳이 그러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걸 감당할 만한 벗을 만한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섬겨야 돼? 근데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살아간다라는 그 자신과 그거를 또 경험한 적도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확신이 밀려오고요. 그 평강이 나를 주장하는데 뭐 좀 삶이 좀 어렵고 험난한 것이 좀 만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처음에 발걸음 디뎠는데 낭떠러지라고 생각했는데 딱 저를 받쳐주는 반석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렇게 복된 거구나. 이게 안전한구나. 이거를 조금씩 경험하니까 나중에는 불순종하는 것에 대한 내가 알면서 불순종하는 것에 대한 이 두려움이 감당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제에 가서도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결국 시골로 갔거든요. 집을 짓고 화장실은 밖에 있고 그리고 밤 우리만 있을 때 아이들은 어리고 그때 에스더가 이제 시골에 갈 때 이제 뭐 2살이었거든요. 이제 거의 겨우 이제 돌이 지난 거죠. 2살인데 이제 그 상태에서 우리만 있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근데 그럴 때 밤에서 부스럭 소리만 나도 겁이 나요. 일어나게 돼요. 그때 커튼도 안 쳐진 상태, 막 이런 상태에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막 거칠고 몽골 사람들이 거칠어요. 이 사람들은 말보다 손이 빨라요. 손보다 칼이 빨라요. 왜냐하면 칼 쓰는 게 워낙 이 사람들은 항상 칼을 좀 갖고 다니고 밥 먹을 때 칼부터 꺼내가지고 고기 잘라 먹거든요. 저도 이제 몽골 사람 같이 고기 먹을 때 칼을 딱 꺼내가지고 쫙 잘라 먹잖아요. 몽골 사람 다 됐다고 막 이러거든요. 이제 그만큼 이 사람들은 이제 짐승도살하고 이렇게 그 고기 먹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피가 익숙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칠어요. 이 사람들이 막 삼각관계에 있어가지고 싸우는 거 이야기 해줬거든요. 우리 나중에 성도가 됐고 나중에 장로가 됐는데 그러고 보면은 우리는 무협지에서 보는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소명아 보면 그 둘이 한 여자를 좋아했어. 서로 이제 근데 끝판을 내고 싶어. 이 중학생들이에요. 나이로 하면 한 13살, 14살 막 이런 애들이거든요. 근데 싸우기는 어떻게 싸우냐면 들판에서 말 타고 싸우는 거예요. 말 타는 다 초원이니까 말 타는 칼 하나씩 딱 들고 싸우는 거예요. 전속력으로 달려가 목을 치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엄마가 그걸 알고 너 여기 있다가는 죽는다. 죽어야 끝난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도 많아요. 몸에 칼자국 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사위하고 장인하고 싸우는데 막 던지고 칼로 하고 부부가 싸우면 칼부터 치우는 집도 많거든요. 자고 이제 몽골 사람들 거칠어요. 특히 시골 사람들도 거친 게 있어요.
그 도시는 그것도 약간 문화가 좀 들어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있고 교육받은 분도 있지만 시골은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그 시골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소문만 왕창 들었어요. 하필이면 그 마을에 가냐고. 그 마을은 교도소가 가운데 있어가지고 몽골에서 제일 못 사는 마을이고 제일 술주정뱅이도 제일 많고 범죄도 제일 많고 하필이면 거기 가냐고. 몽골 사람 저희를 말리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거기 갔어요. 갔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 그래 처음에는 이제 관계 맺으려 겨울에 문 두드려가면서 여기 이사 온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서 막 하는데 들어가면 이제 겁도 나고 무섭기도 하고 집에 찾아가고 돈 달라고 그러고 돈 안 준다 그러면 뭐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너 죽어 이러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이제 알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뭐 이러고 막 이래요. 이제 근데 딱 그런 사람이 만나잖아요. 이상하게 저도 이렇게 뭐 겁이 많아요. 이제 또 이제 지금은 나이가 먹어서 눈이 많이 처졌지만 눈이 옛날 동글동글하면은 겁이 많아가지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데 딱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딱 칼을 가지고 오거나 뭐 이렇게 뭐 죽이겠다 하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이상하게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담대해져요. 무슨 소리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더 담대해지고 이 사람도 오히려 막 기가 질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게 있나? 그게 없는데 그 상황이 딱 되면 주님이 이렇게 이제 그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주님을 의뢰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그런 상황이 되면 의지하게 되고 힘을 얻는 걸 보게 되고 농사도 그랬거든요. 제가 농사를 한 번도 안 지어보는데 거기서 농업 전문가로 갔어요. 농업 전문가. 그래가지고 농사도 가르치고 그걸 어떻게 식생활을 하려고 하는가 하는데 저희들이 지역방송국도 부르고 도지사 시장 불러가지고 앞에서 막 세미나하고 막 그랬거든요. 너무 지금 생각하면 와, 내가 젊어서 못 몰라서 그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차마 그만큼 주님이 담대함을 주시기도 하고 또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저희들이 심어놓은 거 저희가 잘하는 거 보면서 저희들이 놀랐어요. 어떻게 이게 잘하지? 어떻게 이렇게 열매가 맺히지? 열매 따먹으면서 저희들이 막 놀래고 따먹었어요. 근데 저희들의 힘이 아니었던 거죠. 주님을 의지하면 그것이 복이 되고 주님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경험을 했는데 교회가 나중에 세워졌어요. 정말 저희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고도 사람들이요 도전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이 전달이나 됐을까? 나는 아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아라고 받아들였을까?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막 도전받고 막 충격받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저도 놀래요. 이해했냐고 하는 게 이해한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놀랍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한국말을 그래도 잘하는 편이잖아요. 해도 안 믿고 거절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도 많은데 아니 몽골말을 하고 타직스탄 말로 했는데도 알아듣는 거예요.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그 알아듣는 정도가 아니라 삶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헛살았다는 거예요. 속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주님이 정말 일을 이루신 건데 그거를 저희는 경험을 한 거잖아요. 맛을 본 거예요. 맛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정말 힘이고 능력이다라는 것을 아니까 몽골 사람들한테도 뭘 가르쳐주고 싶냐면 우리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복이다. 그 하나님께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걸 알았냐면 선교사가요. 나중에 잘못하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소개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막는 우상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언제 느꼈냐면 교회가 세워지니까 제가 교회를 5년 반 몽골에 가서 5년 반마다 복음을 전했거든요. 한 6년째 되는 해 처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전에 한국에 선교사가 떠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사역의 경험도 없고 장로도 아닌 사람이 가서 뭔 일을 할 수 있겠냐. 파송식까지 받고 이제 가려고 며칠 안 남았는데 저한테 그런 말씀도 하시는 장로님이 계시더라고요. 가서 뭘 하겠냐. 이거예요. 장로가 아닌데. 그럼 지금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 파송 다 받았는데. 그 한편으로 관악교회가 놀라운 것은 저 같은 사람을 보내주더라고요. 다른 모임이었으면 못 갔을 거예요. 그런 것은 있었어요.
그 젊은 사람도 그도 뭐 씨 보고 그 열정 보고 해봐 이런 거 있었어요. 근데 좌우간 그런 상황인데 아니나 다를까 몇 년 됐는데도 맨날 기도 제목이 언어 공부, 문화 공부 하니까 안 되나 봐. 이런 말 제가 들었어요. 다시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말도 듣고 역시 장로가 가야 되는데 뭐 사역하는 사람이 가야 가자마자 일이 이루어지는데 아직도 언어 공부한다고 하니 6년 됐는데 이랬는데 6년도 됐는데 구원받았다 하는데 한 해에 한 20명 가까이 구원받은 거예요. 뭐 한 계속 왜냐면 4개월마다 뭐 연대기 복음 이제 4개월 동안 전했거든요. 그러면 구원받고 나면 전하고 나면 몇 명 구원받고 또 시작이 전하고 나면 한 열 몇 명 구원받고 했다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한 30, 뭐 듣는 사람 많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한 13명 해가지고 5명 구원받고 한 33명 해가지고 13명 구원받고 한 뭐 20, 30명 해가지고 한 8명 구원받고 이런 식이 되지만 최소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삶이 확 변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뭐 완전히 몇십 년의 알코올 중독자가 동네에 소문난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막 마을에서 상도 받고 막 이러는 거예요. 뭐 무슨 상을 받은 도지사랑 같이 상을 받았는데 무슨 상을 받았냐면 그 사람 구원받은 그때 한 1년, 2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무슨 상을 받냐면 우리 도에 희망을 준 사람이라고. 술 끄는 거밖에 도지사랑 같이 상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 성도가 TV에 또 나왔는데 뭐 어떤 나왔냐면 행복한 가정 해서 나온 거예요. 그 형제는 막 아내 때리고 막 소문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둘이 손잡고 다니는 거 그게 포착이 돼가지고 그걸로 상 받았어요. 근데 성도의 삶이 변화되니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생겨나가고 삶이 변화되어 나가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제 좋은 소문이 제가 진짜 정광 형제가 가더니 6년 동안 그런 거 갔더니 가고 나서 막 변화가 일어나고 갔다 온 사람 한국에 모임에서 우리 몽골에 와가지고 이제 그분 성도들 간증 보고 놀래는 거예요. 막 구원받은 지 한 1년도 안 된 사람이 복음 전하면서 영혼들을 얻고 막 이러는 거 보면서 놀래가지고 소문이 막 저에 대한 소문이 막 좋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한 성도가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성도 중에 하나가 그 성도가 구원받고 가족이 다 구원받고 또 친척들도 구원받고 그리고 그 가족들이 교회 안에 꽤 있어요. 그리고 형제가 삶이 확 변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간증이 되는 거예요. 간증이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인 거예요. 한 명.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뭘 하냐면은 심각한 얼굴로 찾아와가지고 자기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돈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기 전부터 돈을 빚진 게 많아가지고 막 나중에는 막 그 사채 쓰고 하다가 지금 다 날아가게 생긴 것. 완전히 집도 직장도 막 다 날아가게 생겨가지고 당장 급한 불만 꺼주게 돈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다른 사람 다 구하다가 마지막에 저한테 온 거거든요. 사채 끌어서 쓸 만큼 쓰다가 이제는 더 이상 한계가 봉착해가지고 저한테 마지막으로 저한테 제일 마지막으로 온 거예요. 왜냐면 우리들은 그 전에 안 도와줬거든요. 성도들. 구원받았다고 해서 물건 이렇게 구호 물품 풀지 않았었거든요. 제 컨테이너에는 컨테이너 가득히 구호 물품이 쌓였었어요. 한국 가면은 막 계속 보내줘요. 막 보내줘가지고 오신 분들이 막 가져오고 가시면 저는 성도들에게 안 나눠줬어요. 그대로 컨테이너 그대로 놔뒀어요. 그래가 지방정부랑 해가지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 이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 나눠주고 성도들도 그 중에 이름 가입해서 필요하면 거기서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성도들이 우리가 안 도와준다는 거 아니까, 예? 아니까 우리한테 안 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 형제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떤 게 어렵냐면 내가 안 도와주면 정말 이분이 정말 필요가 있는 거고, 만약에 또 정말 저를 그냥 봉처럼 생각해서 당연시 하고 온 게 아니거든요. 정말 자기가 조심하고 생각하고 하다가 마지막에 저를 찾아온 거거든요. 그 간절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안 들어주면 사람 없다고 할까 봐. 그리고 이 가정이 우리한테 어려움을 겪고 떠나면 거의 교회 반이 떠나는 식이 돼버리고, 그럼 이게 교회가 나중에 진짜 어떻게 되냐면 와야 되겠더라고요.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이제 1년 시작해가지고 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선교 훈련에다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 10년이 넘은 기간을 그렇게 한 거거든요. 이제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마음에 딱 두려움되고 마음속에서는 사랑으로
여러 이유가 있으니까, 필요가 있으니까 도와주자, 이런 마음이 드는데, 마음속에 뭐냐면은 내가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 만약 안 도와주면 떠날 것 같은 두려움, 이것 때문에 하는 느낌이 내가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내가 그 마음의 담대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에게 매일 것 같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또 그것에 하려고 하는 내 마음의 양심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집에 가서 기다리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그러고 나서 내가 아내랑 교제하고, 그러고 나중에 가서 하겠다고. 그래서 자매랑 이야기하고 또 제가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도와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도와주면 내가 우상이 되겠다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시고 너의 필요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은 의존하면, 그분을 정말 의뢰하면 그분이 그 필요를 아시니까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그분인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도움을 입으면 좋겠는데, 내가 도와줘 버리면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계속 그랬다 보면 사람들이 한 사람을 도와줬으면 다른 사람들도 또 올 거고, 그러면 결국 내가 이 하나님을 정말 의지할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너의 복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나오는 내가 맡고 있는 내가 우상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들었는데 경험이 필요하겠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거 정말 믿어서 한번 그거를 의지해서 그것을 맛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 맛본 것을 전해주는 것으로는 자기 거야 아니야. 그래서 마음속에서 주님이 그 담대함을 주시더라고요.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갑니다. 아직도 그 생각이 나요. 막 뒤편에 막 개들이 막 지새들고 막 가요. 그 개들이 많거든요. 막 시끄러워 가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만약에 내가 행동이 안 됩니다. 뭐라냐면 심는 대로 거두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말은 내가 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님을 의뢰하십시오. 의뢰하면은 정말 주님을 의뢰하면 주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여주면서, 의뢰하면 주님이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신다, 그분만 의뢰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그분이 만약에 그거는 피할 길은 이 모든 거 해결된다는 거 아닐 수 있다. 자칫 다 날아가고 직장 다 날아갈 수 있다. 그렇지만 감당케 하실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의지가 되시고 평강이 되시고 참 하나님이 이시라는 것을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나 그 말을 하러 가고 있는 거거든요. 가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다 6년 만에 10년 만에 이제 해가지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이제 조금 뭔가 자리를 잡아가는데 어떻게 할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속에 뭐냐면, 만약에 내가 도와주지 못하겠습니다 했는데 떠나간다 그러면 떠날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못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 앞에 살래? 하나님 앞에 살래? 주님의 사역은 사람을 세우는 거지, 사람 세우는 게 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존하게끔,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게끔 그걸 도와주고 그가 그때를 서도록 해주는 게 하나님의 사역이지, 교회 사역이 뭐냐는 거예요. 교회 사역이. 교회 조직 만들고 다른 그 안에서 막 이렇게 하고, 교회가, 말이 좀 이상하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사람 세우는 게 하나님의 사역이다. 딱 그 마음이 딱 너무 마음이 확 담대해지는 거예요.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다. 형제가 떠나고 교회가 떠나면 다시 시작하지. 딱 그 말 주니까 마음에 또 마음이 밀려오는 평안, 확 밀려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가서 그랬어요. 심는 대로 거둬라. 빚을 지면 안 되는 빚을 졌으면 네가 그걸 갚아야 되지 않냐, 감당해야 되지 않냐. 근데 하나님을 의존해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했을 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할 길을 주실 거다. 그 피할 길이 빚이 갚아질 수도 있고, 어떤 방법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집 다 팔고 밖에 앉아도 앉아 있어도 너희 식구들이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감당할 믿음을 담대함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고 나서 그랬죠. 제가 재정 사용에 대해 성경에서 재정 사용 원리가 있다. 나 이건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나한테 그걸 배우려면 나한테 말하고, 돈은 못 도와준다 그랬어요. 돈은 못 도와준다.
근데 그게 더 어려워요. 도와주는 게 쉽거든요. 그래서 결정해서 나한테 말해달라 그랬어요. 근데 그래 나중에 찾아왔더라고요.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의존하기를 배우겠대요. 그러면서 재정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재정 사용을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첫 번째는 항상 제가 금전 출납부를 쓰게 하거든요. 수입과 지출을 써라. 그거 나한테 항상 매일 보여줘라. 그 형제님은 구두를 수선하신 자매님이었고, 자매님은 그 옷을 수선하신, 그 몽골 전통 옷도 만들고 옷 수선하신 분이셨거든요. 매일 수입과 지출을 만들고 아낄 수 있는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하라 그랬죠. 저한테 매일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 5번을 강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제 기도 제목도 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 가정이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매일 와서 저한테 이제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가정이 정말 각오를 했어요. 집도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정리하고 직장에서도 그 도구만 남겨놓고 다 다른 집에 누구랑 같이 방에 구석에서 이제 같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정리할 수 있는 거 다 정리했어요. 정말 부끄러움이 됐어요. 동생 집에 그 마당에 한 군데 얻어가지고 몽골 기르 거기서 살고 있고 가족이, 그리고 고기도 그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 고기를 안 먹기 시작했어요. 고기 국물만 내는 거예요. 국물만 내장 사서 국물만 내서 먹고. 그렇게 하는데 세월이 지나가는데요, 수입이요, 갑자기 사람들이, 그때는 겨울을 몽골 구두를 하면 말장화 같은 게 있거든요. 말장화를 사람들 갑자기 주문을 하는 거예요. 자매님도 갑자기 몽골 전통 대리라 그러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명절 때만 만들어요. 뭐 우리 같으면 추석이나 설날 같다 만들거든요. 근데 평상시에 동안 사람들 만들어 달라고 막 주문이 쎄도한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오늘 이상하다고 사람들이 막 주문을 계속 한다고. 수선한 사람들 또 이 집만 와, 이 집만. 그래가지고 1년 안에 그 많던 빚이요 다 갚아졌어요. 그게 교회의 간증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자기들도 놀래요. 내가 금전 출납부를 보잖아요. 매일 보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정말 이게 능력이다. 이게 피할 길이다. 이거를 저도 놀라는 거예요. 저도 그냥 제 수준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제 수준 안에서 제 나름대로서는 했지만 그 사람이 하는 영역, 내가 만약 그 위치에 간다면 내가 할 수 있을까? 저 자신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하더라고요. 그 자기 수준에서 하는 건 하는데, 제가 그걸 금전 출납부 보고 되어지는 거 보면서 저도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도요, 막 고기 국물만 내서 먹는 거잖아요. 먹으면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가족이 너무 행복하대요. 살도 토동토동 찌고. 그래가지고 빚이 다 갚아져 버려요. 그래서 이 가정이 그랬어요. 빚이 이제 마지막 빚을 갚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우리 가정 집 살 날은 금방이다. 금방 좋아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수입을 생각하면 1년 안에 그 많은 엄청난 빚이 다 갚아진 거고, 갚아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뭐냐면,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돈이 1년 안에 모아진다? 엄청난 거거든요. 이제는 이제 너무 잘 된 거라고 딱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그러면 잘 됐다고 했어요. 너무 주님이 이 사업을 복 주셨나 보다고. 만드는 기술이 더 좋아졌나? 막 이렇게 구두를 만드는데 그 기술이 더 좋아졌나? 옷을 더 잘 만들어졌나? 뭐 이렇게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거예요. 빚을 딱 갚고 나서 그 다음부터 수입이요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거 우리 옛날에 만나 이야기 알잖아요. 성경에 그를 몽골판에 만난 거예요. 현장인 거예요. 수입이 딱 정상으로 돌아와가지고 옛날처럼 팔이 날리는 거예요. 가끔 오고 명절에만 이제 옷 맞추러 오고 이런 거예요. 결국 집을 못 샀어요. 그렇지만 가정이 뭘 배웠냐면, 결국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에 대한 이게 복이라는 능력을 배운 거예요. 그 가정이 너무 좋아요. 그 가정이 몽골의 핵심적인 가정이었죠. 지금은 많이 어렵습니다. 이제 그 딸은 지금 이제 몽골 여기 와 있어요. 한국에 와 있어요. 어렵다는 것은 믿음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떠나고 나서 이제 그들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치면서 좀 어려운 것도 경험하겠지만, 저희들 그 가정이 주님을 의뢰하는 것을 배웠고, 그 의뢰하는 것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 복을,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이게 정말 가치 있는 거구나, 이게 좋은 거구나 하는 것을 교회에 간증이 됐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힘이 돼가지고 저는 정말 사역을 너무 편하게 했어요. 저한테 돈 빌리러 온 사람이 없었어요. 안 줬다고 해서 막 꿍하고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저희들한테 뭔가를 해주려고 하고, 우리 몽골 그 시골 떠난다고 저희들 헌금을 모아, 그 시골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헌금 500불을 줬다니까요. 500불. 선물 사주고. 저 같은 뭐냐면 편하게 선교하면서요, 복받은 선교사가 없더라고요. 다른 선교사 배신당했다고 막 그러고 뭐 그런 오른팔에 의해서 막 찔림을 당했다 막 별말 다 들었거든요. 저는요, 저희들은 정말 성도들하고 너무 좋은 관계 속에서 오히려 성도들이 섬김받고 오히려 제가 미안해요. 좀 그때 좀 더 도와줄 걸. 근데 나중에는 도와줬어요. 처음에 하나님 의존하는 것만 생기면, 그것만 되면 이제 사람 의존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교회 세울 때도 저희 돈 들어간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 산 사람 몰래 도와주긴 했어요. 내가 저한테 도움을, 어쨌든 제가 그냥 사랑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싶어가지고 돈 준 적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저한테 고맙다고 안 하는 거예요. 어쨌든 섭섭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 의존하는 믿음이 딱 생겼을 때는, 그것이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성도의 사랑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을 생각하는 게, 정말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복이고, 선교사가 참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계속 우리 삶 속에서도 보잖아요. 우상을, 너희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상을 멀리하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 이걸 저희들이 우상처럼 두려워하고 피해하고 꺼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할 수 없다면, 하나님으로 만족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기쁨, 소망,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가졌지만 불쌍한 자예요. 마음이 정말 참된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헛된 걸로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의지하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는 그 초청을 몽골 성도들이 응해줘서, 그들도 경험해서 그들도 이렇게 당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화평과 기쁨 속에 살아가듯이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도요, 한번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계속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수시로요, 사람을 의존하고 또 보이는 환경 속에 기대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요, 아직도 있어요. 언제까지 있을까? 이 정도 경험했으면 되는 게 아닌가 했는데, 이거는 항상 있더라고요. 육체를 갖고 있는 한은 그런 것 같아요. 매 순간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고, 내가 참된 자를 알았으니까,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나의 복이니까,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우상을 멀리하는 것을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내가 실행해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우상에 붙잡힐 수 있다. 또 이 좋은 것을 잃어버리고 거짓된 것으로 속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복을 누리는 성도의 삶을 계속 힘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